두란노 1:1 제자양육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 예수를 믿으십시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으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진정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그러죠? 어떤 사람이 새 생명을 얻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무엇을 가리키며 어떤 영역을 포함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상은 사람의 영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인류 그리고 그들이 사는 자연과 그들이 속한 사회까지도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통칭해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위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두 번째와 세 번째 시간에 함께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 혹은 포함할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님, 우리의 주인이자 왕으로 시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도 시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로마 시대 때는 주님이라고 하면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황제들이 자기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은 사람들을 죽였죠. 그런 상황,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때 그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말만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의 입술로 확실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확실히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영접하느냐?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삶을 완전히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돌이키고 고치는 것, 이것이 회개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곧 세례입니다. 이것은요,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예수님과 연합하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세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불치의병에 걸렸을 때 용한 의사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그 의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선생님, 제가 선생님만 믿습니다. 제발 저를 고쳐주십시오. 다른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만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어떤 다른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전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를 믿으면 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일단 현 상태로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은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변화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지금 현재 상태는 영생을 얻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주위에도 분명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정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보시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사람과 더불어 그 사람의 집이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전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주위에 사랑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이웃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랑의 혜택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웃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사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요, 그 사회 전체가 변화가 됩니다. 이 세상에 빛이 비춰지게 되고요,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짜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좋게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요, 그 사람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이웃과 더 나아가서 사회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아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5번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 이미 그를 믿는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게 됨을 뜻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은 이 관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한 몸의 지체가 됩니다. 한 몸의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고 사랑해야 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돌봐야 됩니다.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6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게 되고 이들은 모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죠. 비록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는 자기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이 교회를 샀습니다. 성경은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에베소서 5장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인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 우리의 대장, 우리의 주인은 항상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어떤 다른 사람을 머리로 삼지 말고 목회자든지 어떤 리더를 우리의 머리로 삼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우리의 대장,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복습해 보면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의 합당한 예물이 될 수 있는 분은 흠이 없으시고 인간 이상의 존재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으며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것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말은 지금도 이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의미이고요. 지금도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죠. 네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당신 개인이 변하고 이 세상이 변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이 세상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분에 대해 당신의 마음을 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세상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으니 지역교회 소속이 되셔서 서로를 섬기시고 사랑하며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